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내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다는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세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님과 성령님의 활동의 근본은 타락한 사람의 죄와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기록은 죄인인 사람과 생명나무와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한다면 화영검, 불이 나오는 검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죽어야지만 나무를 먹으러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금 성경은 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 근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내가 입은 겉옷을 빠는 거죠. 이 겉옷이 더러우니까 빠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이 겉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뭔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 겉옷이 자기 의의 옷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는 옷,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고 있는 이 원죄를 지닌 존재의 삶,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원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것, 나는 이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옷을, 내 존재를 가리는 옷을. 이게 겉옷이에요. 내가 입은 겉옷을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화영검에 맞아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그 열매를 먹으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거든요. 성, 예수잖아요. 참, 이 비유적으로 쓰인 말들이 오늘 나에게 현실로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 그것은 죄사함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죽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으로 이어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은 자로 태어나서 나는 그 두루마리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벌거벗고 다니지를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을 치료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 죽음의 병, 사망의 병을 치료해 주는 자예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12가지 열매, 마치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밭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겠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들이 마음의 땅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료약을 가진 그 열매 맺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인간의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 이런 고민을 좀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가진 사람인가?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이 치료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치료제. 죽음의 병, 절망에 이르는 병, 이걸 치료하는 치료제를 가진 자. 그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창조 당시부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즉 사람의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타락 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산자로 여김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이 창조된 후 타락 전까지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몸 안에 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 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에 더 이상 살지 못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떠나셨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중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천지를 지었을 때 그 땅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에 쌓인 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얘기를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거로 나오죠. 그렇지만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이잖아요. 신락원에서 복락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겉만 지었어. 이제 성경을 보니까 속을 지으신다 그래.
그래서 속을 지으시려면 나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들여서 내 마음을 치료해달라 그러고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바꿔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원래 성경에 써 있는 그 원래의 상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그 창조의 상태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때문에. 근데 그 의는 먹지 못할 의예요. 그것을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이 저주받았다 안 하고 땅이 저주받았다고 해요. 그 땅이 아담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담의 마음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12가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보면 글자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글자로도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리가 형성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그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내가 변해가고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고 양심 변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외부 자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 야, 오늘 참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말이 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존재이기에 성전다운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됩니다. 참 생명이 있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고 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마음에 영접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내 실제로서 나를 생각해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실제, 오늘 한번 이것을 느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가진 나, 그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치료제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